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저희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 샬롬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의 부족함을 늘 몸소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갈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누가는요, 처음부터 목격된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처음부터 근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누가도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자 보시면 놀랍습니다. 근원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써 보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이 똑같은 안식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 그래서 정확하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제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명확하죠. 그리고 이렇게 또렷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누가의 영성과 누가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아침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쉬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인상적으로 제게 다가왔던 선생님 중에 구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나무를 베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베러 나갔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도끼의 날을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급한 마음에 도끼를 들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날이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만큼 어렵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는 도끼에 날을 이렇게 갈아서 날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 쉼을 갖는 것,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셨던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그런데 어떻을까요? 자, 여기 보게 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쉬어야 되고 또 안식일 날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뭐 했느냐. 참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인데도요,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데 바빠요. 이들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을 가서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합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다. 비극이죠. 이렇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도끼 눈을 뜨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혹시 뭘 잘못한 게 없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그러는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안식일에 관련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사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이 더 중요하게 그것이 작용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도 교회가 지탄받는데 크게 한몫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바리새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말씀으로 좀 다녀올게요. 신명기 2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 나는 포도원이 없지요. 나는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포도원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서리를 하러 갈 때 또 이렇게 동네에서 닭을 잡아먹었네, 삼촌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법안에 보게 되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네가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좋아. 따서 먹어. 그런데 그릇에 담아오거나 배낭에 담아오거나 네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가지고 오는 것은 금물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이런 그 참 섬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시죠. 25절을 볼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됩니다. 비벼서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 곡식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주인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15절을 보게 되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잡아서 이렇게 다시 인계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피난을 온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가 내 성읍 중에서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땅도 좀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살 자리를 좀 마련해 줘라. 굉장히 인간적인 배려와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나오는 것이죠. 섬김과 배려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섬김,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와서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얻은 거로 다 가버리고 자기들이 뭐합니까? 사람을 정죄해요. 사람을 옥죄어요.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율법의 조항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 너희들이 경건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을 얽어매고 옥죄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시장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사무엘상, 여기서 등장하는 말인데요. 사무엘상으로 잠시 다녀올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기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가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었고요.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소년들이 먹고 그 시장길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거룩한 떡은 어떤 떡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레위기로 한번 더 다녀와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시 진설하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가서 볼게요.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습니다. 이 떡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2줄씩 한 줄에 6개씩 진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8절 와서 볼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면 이 떡을 물려서 그 떡은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 그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규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 보니까 이 떡을 시장에서 거의 지금 참 너무너무 배고픔을 면하기 어려웠던 다윗과 그의 소년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을 가서 보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등장하죠. 안식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쉬는 날인데 너희들은 이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여전히 고속거리를 찾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안식을 주리라. 너에게 참으로 진정한 생명을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을 하고 사람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재단하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의 멍에를 배워 내게 배워라. 너희들 율법의 정신은 어디론가로 가버리고 율법의 형식에만 매여서 사람을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고 죽이기로 되기를 작정하고 있는 너희들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율법의 정신,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율법의 정신을 배워라. 그럴 때 너희들이 쉼을 얻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우리 삶의 시금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자, 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보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 보이시죠?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릇되냐. 그러니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랬죠.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끌시끌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진영의 논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좌냐 우냐 우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계엄을 옹호하고 그 탄핵을 옹호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되겠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죠.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 믿음을 죽이는 것,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 지침으로 삼아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시죠. 정말 놀라워요.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경구 하나가 제 마음에 하나씩 쌓여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가장 강력한 경구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하매입니다. 그리하였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고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셨다. 그리하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5장 6절 그렇게 하니 라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실천에 갈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6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됐어요. 뭐냐? 바로 그리하매였습니다. 그가 그리하니 얼마나 좋은 경구들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데는 우리가 그리하매 이것이 바로 필수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옳은 이야기, 옳은 행동, 옳은 말씀, 옳은 메시지를 증거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기라는 이 단어가요, 참 헬라어 단어를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기가 가득하다 한 이 단어가요, 재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요, 철저히 분노가 아주 그냥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노기라는 말이요, 아노이아라는 것인데요,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어리석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적인 광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광기가 있다, 이런 말을 쓰죠. 이들은 광기가 가득했어요. 쉽게 말하면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렇게 율법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절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구하고 살리고 옳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되 사람이 만든 전통에 너무 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믿음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목원 성도들,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싶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찬송이지요. 우리가 이 찬송가 446장 우리 1절 하시고 우리 각각 계신 곳에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